오늘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하셨고,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리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 말씀도 이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설교를 통하여 들은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 성에 전도자로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성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으나 이를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므로 그 길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었고, 또한 요나가 자기의 길을 갔지만 다 가보기도 못한 도중에 뒤돌아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는 요나의 경우는 환경을 초월한 상태에서 조금도 그를 피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요나는 죽고 싶어도 하나님은 그의 할 일,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생명도 보존시켜 주었습니다. 고기 뱃속에서 삶의 연장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큰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이와 같은 각오로 금년 남은 기간 아니 성도로서의 평생의 여정이 언제나 주님의 축복과 의도 안에 설 때에 우리는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길을 인도받는 삶이란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한 그것이 진리이든 길이든 사업이든 장래이든 가정사이든 요나 때이거나 지금이든 하나님의 주권진 역사를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직장도 사업도 교회의 섬김도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겠는데,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인정하셨지만 요나는 그 미션, 사명을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사명을 부여받는 자로 섰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성취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를 부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신앙인은 이 원리를, 이치를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영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는 승리의 길로 우리는 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허락된 장점, 특징, 은사, 달란트를 우리가 잘 적용하고 헌신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 격언에 함의되어 있는 의미는 말할 거 없이 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상의 달란트, 특징, 장점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5절 이하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두 달란트의 이득을 얻어왔어요. 다섯 달란트 받은 자도 곧 가서 장사하여 다섯 달란트를 만들어 10달란트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잊을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산의 방법은 다섯 달란트를 주었더니 다섯 달란트로 더 벌어서 10달란트를 만들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은사 달란트를 갖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충성했음을 메시지는 제시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설교에 인용했지만 한 달란트는 오늘날의 금으로 계산한다면 대략 34kg야. 요즘에 금시세로 환산하면 자그만치 20억이 넘는다 이 말이에요. 한 20억 뛰면 뭐 한 번 할만하잖아요. 과거의 계산하는 방법 속에서 오늘날에 적용해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달란트 이상의 은사를, 장점을, 특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주어진 달란트를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관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명문학교를 졸업했는데 명문학교 스펙만 잘하면 뭐예요? 자기가 이 사회에 맡은 바 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그 보람된 인생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면 명문대학교 나올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이 생명의 중자를 갖고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를 받고 사는 자가 복된 자, 축복받은 자라 이 뜻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고구마는 적박한 황토 땅에서 그 생명의 결실을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땅콩은요, 모래 땅에 심어야 잘 적응하고 수확을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종자는 다를지언정 그 삶의 결실은 환경을 극복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성경 속에 신앙의 승리자들은 모두가 그 환경을 극복하는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그 주님의 인정함이 삽여있는 13장 22절에 나오는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함,
하나님의 합한 자로 쓸 때에 그 문맷돌 5개로 거구인 골리앗을 무찔렀다 이 말이에요. 그 용기에 감복한 사울왕이 자기가 있는 갑옷을 주고 검을 주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 핑계치고 내가 있는 모습 이대로 사무엘상 17장 47절 이하를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고 제구에서 돌을 취하며 물매를 던져 블레셋 대장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찾을 만한 참으로 하나님의 합한 자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함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헌신이 수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헌신을 요즘 말로 한번 환원해 볼까요? 투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한번 적용해 보면은 신앙에는 모험이 뒤따른다 이 말이에요. 학생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군인은 훈련으로 헌신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용장 밑에 쫄장 없다고. 우리 샘물교회는 소수지만은 말씀 안에 우리가 부여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줄 때에 교회와 목사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듣는 데에 그치지 않고 어느 분 이렇게 적응했더라고요. 청언 일치 들으면 그 말에 해가는 자에 선다. 거의 덧붙여야 돼요. 실행일치 믿음이 수반되는 헌신을 뒤따를 때에 찬송가 383장의 그 고백처럼 성도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켜노라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자 이사야 6장 8절에도 이사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가르되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중요한 건 결단하고 헌신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일깨워진 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대적으로 10km를 걸어갈 수 있는 자에게 50km 걸어가지 않습니다. 10km를 들 수 있는 무게의 중량을 주님은 100km로 들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프리카 경어는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에게 허락된 이 축복된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된 길을 걷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을 통하여 더욱 든든한 건강한 몸을 통하여 더 큰 축복을 주실 예비함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이 이끌어질 때는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계획한 그 여정의 길에 동행자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좁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길이에요. 큰 길을 좋아합니다. 요즘도 젊은이도 보면은 비트코인
20대, 30대가 난리잖아요. 보호장이 없는 가운데서도 주위에 그 들리는 소리는 몇 배가 그 수익으로 돌아온다는데 매료됐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심는 법에 30배, 60배, 100배의 이 축복 등을 외면한 채 그들은 생명을 담보로 해서 경주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승리의 길, 복된 길을 걷지 못함은 성찰해 봐야 돼요. 아무리 생명의 말씀인 곧 옥토에 우리가 생명의 종자를 심어도 물을 주지 않고 잡초를 뽑지 않고 거름을 안 주면 그 생명의 종자가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맺겠습니까? 저는 항시 동료들과의 그 대화소의 갈등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생명의 능력의 자리에 섰다고 선언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당면할 때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입만 산 것을 볼 때에 저는요, 이것이 아무리 존귀한 가치라 하더라도 오히려 도덕과 윤리적으로 안 믿는 사람만 못하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 종교다, 하등 종교다 이걸 구분할 때에 물론 학문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지만 아무리 고등 종교 경전이 있다 하더라도 도덕과 윤리의 가치에 훼손되면 그건 고등 종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면은 경전이 있고 고등 종교라면은 남이 봐도 아 저분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참된 가치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를 수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그렇다 해서 무당과 사신을 믿는 자가 도덕과 윤리의 가치를 나타낸다 해서 그것이 참된 종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존귀한 하나님의 이 가치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 가치성을 훼손한다면 그 문제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가끔 이런 예를 들어요. 요즘 뭐 문화가 그러니까 교회 차에 교회 이름이 붙여 있잖아요. 근데 어느 길을 가다가 스님 중하고 교통사고가 났어. 근데 목사를 내려가지고 삿다 지르면서 결과로 교회 차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다면 중간에 보고 있는 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승복을 입은 자가 자기가 상식적 경험적으로 자기는 과실이 상대편이 많지 자기가 적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하는 태도가 만약에 보험 들으셨죠? 결과는 어떻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다치지 않고 이 정부에서 감사해야죠. 그리고 오히려 그 현장을 주도하고 리더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인 목사가 윤리와 도덕적인 가치가 어디가 더 낫느냐 이 말이에요. 신행일치 만만치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일 때에 결과가 과실이 더 많다더라도 오히려 상대편을 배려하고 부상 없이 안전한 자리에 서 있음을 감사할 때에 오히려 상대방이 아 역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더 윤리나 도덕적인 가치의 근거를 어디에 두지? 라고 질문할 수 있고 수없이 해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학적 헌신의 자리는 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일을 갈 때에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한 길을 걷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됨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38편 17, 1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라고 신앙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그 주신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그 환경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주목하고 지켜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이 산상 가르침 속에서 말씀하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청결함이 뭐겠어요? 어린이와 같은 단순하며 그 순수하며 순전하며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했던 그 첫 마음이 청결한 심령이라 이 말이에요. 청결한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저도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광경 은혜로 지금도 30여 년을 비틀거리면서도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사랑,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불러주셨던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사와 감격으로 날마다 말씀 안에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해서 근육도 생기고 든든한 가운데에 여정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에 화답했던 그 존귀함, 감사, 그 처음에 고백했던 하나님을 향해 첫 마디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느 분은요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한다고 그래요. 왜 진작에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지? 그리고 수없이 전도자를 향하여 예를 들면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가 수없이 1년, 3년, 5년 전도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며 고백이 전도자고 하는 얘기가 친구야 진작에 왜 주를 소개하지 않았느냐. 5년간 소개했어요. 몸으로 마음으로 뜻으로 정성으로.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난 그 기점을 통해 보니까 너무나도 어리석고 안타까운 고백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범한 랭구인 사건에서 경제수석인 김재희라는 분이 있어요. 정금호 박사가 출국하기 전에 친구래.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를 믿게 해야지. 친하면서도 피일 차이 끝에 가장 친한 친구가 비명에 이국당에서 순직했어. 그 정금호 박사의 글을 보면 성령이 감화 감동 주었을 때 그 즉시 행하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그렇게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뒤늦은 그 후에 대부분 고백은 뭐냐? 감사를 상실한 가운데 나타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입이 열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는 일거수일투족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하여 구원의 생명의 은총에 감사하는 자리에 설 때에 우리 상처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아픈 것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깨진 것도 다시 싸매어
그 상처의 흔적을 잊지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맡겼던 일들도 구원의 축복의 통로로 열어준 것처럼 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시간과 조건이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스포전 목사님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주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어 생명된 자리에 더 큰 믿음의 자리에 서기 위한 하나님은요, 여러 부분과 모양 안에서 더 큰 생명의 길 걷기 위해서 감사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답게 신앙이 확고히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곧 내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맞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만사가 형통의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매사는 다 어그러지고 거스러진다는 것 또한 우리는 꼭 기억하여서 오늘 이 잠언 16장 9절 안에 기억될 것은 뭐냐면 항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깨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나에게 주어진 분량과 믿음 안에서 주의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몸이든지 마음이라든지 뜻이라든지 정성이라든지 보화라든지 심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저는 지금도 30여 년 전에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가 감사해 지금도 저는요 용서가 되세요. 깨끗하고 이 공간을 주신 하나님께 나는 저 마포를 하루에 한 번 이상 청소해. 청소할 때마다 기뻐. 그러면서 스스로 웃어. 하나님 하필 왜 청소하는 헌신 안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청소하게 만듭니까? 저는요 공동체 안에 처음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11개월 보름 동안에 청소했어. 수요일날 주일날 예배 드릴 때요 제가 예배 공간에 사관 휴게실 마포질을 했어. 식탁을 닦았어. 왜? 예배 드릴 장소 준비하고 거기에서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또 한 가지 생각을 넓혀줘. 아무개야 예배 후에 그래도 차 한잔 나눠야지. 그래서 제가 디저트로 모아는 선키스트 오렌지 3개를 모아가지고 주스를 만들고 그것이 성도들이 7, 8을 모이는데 식상할까봐 얼음, 과자, 쉐벳도 만들고 그 첫사랑의 은혜 안에 기억돼서요 지금도 저는 청소하는데 기뻐. 하루에 한 번씩 닦으니 오전에 오후에 하루에 2차례씩 닦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할 때 나는 목회 30년 청소만 장의자 강대상 깊은 마음 다 여러분의 그 만남의 첫사랑을 속히 갈구하십시오. 어느 분은요 물질로 헌신하다 보니까 거기에 복된 비밀을 알아서 정말로 은사야.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 돈 쓸 데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처음 만났던 헌신의 복된 체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건강을 원하십니까? 건강으로 헌신하십시오. 풍요로운 부유함을 원하십니까? 물질로? 물질로 헌신하십시오. 그 아무나 안 돼.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자랑할 것 시간밖에 없어. 그분은 시간에 헌신해서 그래요. 교회에 무슨
시간적인 헌신만 있으면 제가 할게요. 어른은 또 그래. 나는 잘할 게 돈밖에 없어. 그것도 은사예요. 세 번째로는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감사가 날로 고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문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이상의 그 은사를 주었어요.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뭡니까? 성령이 주셨다면 그 부분에 감사함으로 헌신하십시오. 몸이든 마음이든 시간이든 보화든 그러한 첫사랑의 존귀한 감사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걷되 하나님의 계획한 그 복된 길을 우리가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